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생활 루틴을 배우고 또 그대로 하고자 훈련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볼 때 다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나중에는 한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다윗 자신만 장군이 되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은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왕손을 결국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법대로 말한다면은 기껏해야 양 몇 마리 얻는 것이 그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가 장군이 되고 왕이 되고 그 후손들이 다 왕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의 결심이었다는 것이죠.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믿음의 승리자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인생의 중요한 결심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절 중에서 보면은 다윗의 굳은 결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내 인생은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대로 다윗은 성경을 보면은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힘쓴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조건으로는 그는 먹고 살기도 힘든 가난한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마음껏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왕손이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군이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은 아닌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인생처럼 승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먹기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 아무리 극한 슬픔이라고 해도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더 슬픔에 빠져갈 수도 있고 그 슬픔을 극복하여서 오히려 더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정하고 나면은 행동은 저절로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다윗의 이 결심 몇 가지를 보고 우리가 한번 결심을 다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드리라고 한다든지 큰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든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굳게 마음을 먹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굳게 마음 먹고 의지를 가진 자에게 성령님은 힘도 주시고 붙여주시는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자신의 마음을 몇 가지로 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심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뜻을 분명하게 정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굳게 정할 때 하나님은 웃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살기로 결정을 했는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는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일생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산다는 것은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의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노래하면은 불행할 수도 있지만은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면은 행복한 것이죠. 그렇지요? 돈 받고 노래 부르면은 더 좋지요. 돈도 받고 그럴 것 같지만은 돈 받고 노래한 사람은 예를 들면은 한 곡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은 돈 더 내세요. 돈 받고 노래하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 안 받고 노래 부르고 싶어서 노래 부르는 것은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일입니까? 노래 부르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동서남북 고금을 다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이든지 간에 모든 우리 인생들은 노래 속에서 삶이 이루어져 갑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물 던져놓고 고기만 그냥 힘껏 이게 그물 당기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닷가에서 그물 던져놓고 그물 건지는 사람들도 다 노래가 있습니다. 모내기 한데 여러분 그냥 뭐만 심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곤하고. 근데 거기도 또 모내기 하는데도 다 또 해요. 여러분 카누 알잖아요? 길게 배에서 카누 이게 다 그냥 얼마나 힘이 들게 막 저어서 갑니까? 그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한 사람, 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서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저놈도 같이 저으면은 얼마나 빨리 가겠느냐.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적는 것보다 쿵쿵쿵 푹을 쳐주면은 힘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상여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상여 메고 저 산으로 올라가는 상여들도 그냥 메고 그냥 울면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노래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는 다 이 노래가 우리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슨 노래, 어떤 노래를 부르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나는 노래하며 찬양하겠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겠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결심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찬양하며 살겠다. 내가 늙어서 못 걷는 때가 있고 내가 늙어서 못 먹을 때가 올 때 그때도 나는 찬양하며 가겠다. 심지어는 여러분 찬양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겠다. 그런 각오를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찬양을 할 때 그런데 그냥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서 노래 부르겠다. 여러분 노래도 생각이 없는 노래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찬양 가사를 잘 보시면서 가사를 잘 보고 마음을 다하고 부르면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찬양하면은 그냥 마음을 다하여서 온 몸으로 부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박수를 쳤다가 너무 기쁘면 이렇게 했다가 그냥 온 몸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할 때 그냥
따라 부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하고 맛이 틀리잖아요. 다윗은 그냥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일생을 나는 찬양하며 살겠다, 이렇게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 결심이 다윗을 세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결심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냐 하면은, 나는 2절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의 결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 말의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은 나는 항상 일찍이 일어나겠다 하는 겁니다. 왜 일찍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침 일찍 모든 것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아침에 먼저 그렇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영과 육의 건강법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떤 의사들이든지 다 나오면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십시오, 그런 의사들 하나도 없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것이 가장 큰 건강법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말할 것 없이, 영적으로는 일찍이 일어나고 일찍이 자는 것이 좋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노래 있잖아요. 새나라의 어린이는 어째요? 늦게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랬죠. 제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불러봤어요. 새안교회 성도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죠? 네. 성가대 한번 불러보실래요? 성가대. 성가대만 시작. 뭐 읽지 말래요. 읽지 말고, 나는 목이 이러니까 그러지만 읽지 말고, 뭐 새안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성가대는 말이에요. 다시 시작. 성가대 잘했네요. 우리 장로님들은 할 것도 말 것도 없죠. 다 새벽에 일찍 오지. 권사님들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시작. 늦게 재미있죠? 왜 이 노래를 부르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나라, 일찍 일어나는 교회, 세계적으로 부지런한 근면성이 있는 나라들이 복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세상적으로도 근면 성실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라고 모르지만은 저 따뜻한 곳에 사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는 낮인지 밤인지 이런 나라들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복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불렀잖아요. 세안교회 권사님들은 일찍 일어나는, 여기 다윗이 그 결심을 했어요. 다윗이 나는 일평생 일찍 일어나겠다. 네, 일찍 일어나겠다. 그 일찍 일어나서 뭐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고 시작하겠다는 거죠. 우리 성가대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불렀으니까 알아서 잘 하십시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생체 리듬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생활에도 유의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거의가 야행성 기질로 변해갑니다. 지금 거의가 젊은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견디는 것은 좋은데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남자분이 참 쓸만한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신년이 다가갈 때 면담을 했어요. 선생님을 내년에는 서리 집사로 임명하고 싶은데 서리 집사로 임명하면은 좀 열심히 한번 섬겨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체질이 야행성이라서 집사가 되면은 새벽 기도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절대로 늦게 견디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겠지만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에 새벽에 깰 때가 있다면 그때라도 새벽기도 오실랍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해볼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월달이 됐어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3월달에는 교회에서 새벽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 부흥 집회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거의 3월 마지막이 되어가는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시려고 4시 반쯤 오다가 거리 길목에서 보니까 그 집사님이 새벽에 둘러쓰고 있어요. 아직 깜깜하고 아직 꽃샘 추위가 안 갔는데 새벽 4시 반에 목사님이 새벽에 절대 죽어도 못 일어난다는 사람이 4시 반에 거기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집사님 여기 왜 서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하고 낚시 가기로 해. 오늘 친구들하고 낚시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친구들 차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부에도 말했지만은 해외 여행 가는데 새벽 2시에 출발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 난 새벽 2시에 못 일어나니까 못 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일어납니다. 세상 말로 뭐처럼 그냥 다 깨서 일어나고 잠을 안 자고도 일어나서 가요. 근데 거기는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그래요. 새벽은 다윗은요, 나는 반드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 그 각오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또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은 하루 일과를 주님과 시작하겠다 하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시작하겠다. 오늘 제가 애화를 조금 많이 듣는데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도 아침에 일어나면 조깅을 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조깅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대통령 취임을 딱 하는 그 다음 날 청와대 백악관에서 이제 조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혼자 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좌관이라든가 비서진이라든가 그래도 고급 그 직원들 가운데서 대통령이 내일부터 조깅을 하시는데 같이 조깅을 좀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몇 사람 좀 가실 분 등록을 해라. 몇 분이나 했겠을까요? 네? 하나도 안 빠고 다 등록을 해가지고 선별을 했대요. 선별을. 왜 그러겠습니까? 생전 조깅도 안 하던 사람들이 조깅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왜 조깅하겠다 그랬습니까? 대통령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대통령과 함께 쫙 뛰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다 한 사람도 안 빠고 저도 뛰겠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아침을 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대통령과 함께
아침 뛰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결심합니다. 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아침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깨우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 받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다윗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교회에 은은한 새벽 종소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는 종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새벽거리를 청소하는 미화원들은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신문을 돌리는 사람, 신문이요 신문이요 하고 그 사람들도 아침을 깨우는 거죠. 첫 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 첫 차가 엔진 거는 거, 겨울에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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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 근방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깨우는 소리 중에 하나죠. 두부 장사도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하게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딸랑딸랑딸랑, 그게 또 새벽을 깨워주는 사람이죠. 이게 육신적으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 해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양심과 영혼을 깨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조국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조국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우리 조국, 어두운 사람들에게 참 인생의 길, 구원의 길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닝 루틴을 한번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3절 말씀해 보니까 만민 중에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한평생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왜 다윗이 배고픈 일이 없겠습니까? 왜 다윗이 어렵고 무서운 일이 없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걸 보면은 다윗은 때로는 사자들하고도 싸우고, 다윗은 때로는 강도떼들하고도 싸우고, 다윗은 골리앗과도 싸우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의 나라들과도 싸우고, 또 수많은 장군들 속에서 다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은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다 의지하고 살까? 우리 마음의 결심도 해야 되겠죠. 자식들을 의지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죠. 늙어가면서 부부간에 이웃간에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일평생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인생으로 하면은, 세상적으로 한다면은 다윗도 누구 못지않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다윗은 장군으로 있을 때에도,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그럴 때에도 그러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의지한 거, 또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 의지하는 거,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의 꾀를 버리고 나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아픔도 당하고 많은 슬픔도 당하고 망명의 10년 고통도
물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인간을 의지하고 권세와 명예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 참호 속에서 기도하고, 혼자 깊은 궁중 속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것이죠. 다윗 왕의 성공 비결은 신앙의 확고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윗은 나는 일평생 찬송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일평생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며 새벽 기도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만민 중에서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주를 의지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윗이 마음을 굳게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히 기뻐하시고 다윗을 장군으로,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왕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늦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 깨닫는 그 시간, 결심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결심이 여러분과 저의 결심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도 성공의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성공의 비결을 성경 속에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목동 가장 가난한 가정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다윗은 일평생 마음을 정하고 그 정한 마음에 따라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쓰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왕으로 끝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왕위를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결심을 주시옵소서. 일평생 찬양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주시옵소서. 일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살겠다는 이 각오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이 각오가 우리의 각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